네, 오늘은 신약이 말하는 회심이라는 좋은 씨앗에서 나온 리처드 피스의 책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된 책이기도 하고요. 박사 논문으로 쓴 책을 이렇게 그 책으로 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약간 어려운, 최근에는 잘 이렇게 읽기 어려웠던 이런 학문적인 과정들과 연구 방법론 같은 부분이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내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고민하면서 신약은 과연 성경을 회심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책이어서 여러분에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인드맵 정리한 걸 좀 보면은요, 굉장히 좀 구조가 복잡한 것 같고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막상 보면 다 우리가 읽어야 되지는 않고요.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들을 핵심을 해가지고 한번 정리해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장에서 저자는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회심을 정의하고요. 단계적인 정의와 폭넓은 정의가 있다. 그리고 회심을 어떻게 이해한 것인가에 따라서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방법도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회심의 본질이 경험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의 내용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회심을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깨달음, 돌이킴, 변화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내용과 그 내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이 꽤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논문이다 보니까 나오는 부분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회심의 공통 분모가 있지만 현상적으로 다른 양상의 온전한 회심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연구 방법이다라고 하는 게 요 연구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공통 분모가 있다. 근데 이 공통 분모는 깨달음과 돌이킴과 소속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 공통 분모가 한 가지 방법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이것을 다 온전한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자기의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에서 좀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일단 바울이 경험했던 회심을 요 정도 분량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울의 경험이고 단회적으로 일어난 회심인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오늘날 기독교가 말하는 회심의 기본적인 모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심의 기본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회심을 좀 살펴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좀 정리해 보는 걸 첫 번째 이야기로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깨달음이 있고요, 돌이킴이 있고요, 변화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회심의 핵심 유형이고 요 회심에 포함되어 있어야 될 내용인 거죠. 회심은 회개와 돌아섬, 변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성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 돌이킴, 또 변화라고 하는 부분을 각각 이렇게 하나씩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회심에서 깨달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울에게 일어난 깨달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설명을 하고요. 이 깨달음에 의해서 확연하게 변화됐다, 단번에 변화됐다, 찰나에 깨달았다, 그리고 옛길을 버리고 새 길로 한순간에 돌아섰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돌아섬의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요. 예수님을 봤지요. 예, 한 번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요. 빛과 음성과 한 사람 한 상을 보고 모든 느꼈고 물리적 충격을 받을 만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요. 이 경험에 대해서 이 경험이 종교 일반의 경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종교들에서 이런 종류의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기독교의 회심을 규정하는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일어났던 대화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름을 부르고 변명을 봉쇄당하고 하나님을 핍박했다는 선언을 듣고 나에 대한 가르침이 전해지는데 이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 찰나에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요. 이 예수님을 만난 그의 경험이 그에게 돌이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돌아섬, 돌이킴은요, 멋멋으로부터 멋멋으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죠. 자, 이렇듯
회심에는 두 가지 단계의 돌아섬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옛것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회심의 돌아섬이라고 하는 요소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변화를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질문하고요. 이런 다음에 여기에 대한 반응이 드러나죠. 즉각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교회에 속하는 것으로 반응했고요. 장기적인 부르심에서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것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바울의 회심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볼까요? 회심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깨달음과 돌아섬과 변화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각 요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죠. 자, 회심의 단계 안에는 이 세 가지 것이 포함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회심이 전형적으로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한 다음에요. 그는 마가복음을 자기가 연구했는데 이 마가복음이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마가복음 연구의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그 방식도 크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요,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가 12제자의 회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근거를 대는 것이 오늘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고요. 주제와 구조를 특별히 분석하면서 이 구조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금 제자들이 깨닫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제자들이 결국에 제자가 되는 제자조가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회심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이 마가복음을 자기가 연구하면서 이 마가복음 전체의 구조, 그 내용이 보여주는 것을 회심으로 정리한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회심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과정적으로 제자들이 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많은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과정으로서의 회심의 과정을 마가복음 안에서 찾았던 내용들을 정리하죠. 첫 번째로 그들이 회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요. 어떻게 회심하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감에 따라서 회심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며 1부에서 메시아인 예수, 2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를 그들이 끊임없이 만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1부에 등장하는 선생, 선지자,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예수님의 행위와 관련된 호칭들이고 이러한 호칭들을 보는 과정에서 유대인들도 환영하고 제자들도 환영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이 1부를 통해서 정리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부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아였던 예수님이 이제는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예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라는 호칭,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들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이 아니라 신분과 관련된 호칭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고난받는 종, 인자, 돌아올 왕,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 대제사장이며 이제 이 대제사장과 귀신들이 사용했던 호칭인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로 연결되고 이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플러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알게 되고요. 그 결과가 그들의 회심을 이끌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 6가지 가르침, 이 6가지 예수님의 호칭 중에 전혀 인정을 안 했거나 아니면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만 인정했던 사람들은 이 뒤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회심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이해가 그들의 회심에 절대적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 앞부분 전체 구조에서 회심의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듯
회심의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이제 그거에서 보여지는 이 태도들을 몇 가지 정리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주제가 회심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가 회심을 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지향, 변화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금 제시되고 있는지를 보면요. 앞부분에 회심이 뭔지에 대해서 서론에서부터 회심이 선언되고 있다고 말하며, 복음이 선언되는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회심이다라고 말하면서 서론에서 회심을 이야기하고 회심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그 다음에 곧바로 보이죠.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중요하게 똑같은 것이 선포되어지지만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반응의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제대로 반응을 보이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4장 35절부터 6장 30절까지 이 회심의 내용인 회심을 만들어내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인 믿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는 깨달음이 일어나고, 이러한 깨달음이 회개를 만든다. 제자들과 무리들도 바리새인도 깨닫지 못했는데 수로보니에게 여인이 깨닫게 되는 사건을 보여주면서 회심과 깨달음이 연결되는 걸로 보여주죠. 자, 그래서 이 중간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회심의 조건은 깨달음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이해하게 될 때 회개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러려면 예수님의 치유, 만지심, 함께함, 가르침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 이해가 회심을 이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건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고, 반응이라고 하는 것, 회개라고 하는 요소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듯 전반부에서 회심에 이르는 어떤 과정과 태도를 보여줬다면은요, 그런 다음에 회심이 만들어내는 결과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이 8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고요, 예수님은 자기를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여정을 이야기하고요. 그 여정을 통해서 배워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오해하고 다시 가르치는 내용들이 일어나면서 길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죠. 또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내용도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고요. 내가 어느 땐가 떠날 것이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내가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너희는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들려주시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또 그걸 보여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듯 이제 이 전반부에서 회심에 대해서, 그리고 반응에 대해서 이제 그 회심과 그거에 따른 태도가 나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회심에 대한 반응, 결과가 나오면서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걸로, 그리고 이 제자도는 따르는 것과 기다리는 것으로 나눠지는 걸로 지금 마가가 이 내용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회심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회심의 세 가지 요소, 깨달음, 돌아섬, 변화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단지 단회적 사건으로가 아니라 과정으로서, 여정으로서 이 일들이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여정에서 깨달음, 회개, 믿음, 돌아섬이라고 하는 것들을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을 했다는 거죠. 정리하면요, 동일한 회심들의 요인들이 확인됩니다. 깨달음, 돌아섬,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깨달았던 것, 또 바울이 돌아섰던 것, 또 바울의 변화의 모습이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방식은 다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자는요, 회심에 이끄는 전도의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을 이 책의 결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 회심과 전도라고 하는 또 강의와 세미나를 들어본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회심에 이르는 전도가 있는데 이 전도가 뭐냐라고 할 때 이전에는 모두 만남 전도라고 하는 전통적 방법이었는데 이제 이 만남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요 시기에 좀 이렇게 맞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그것이 전체라고 생각하는 관점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벌써 이 책을 50여 년 전에 썼기 때문에 대중전도, 개인전도, 대중매체를 통한 전도, 익숙함에 대한 식사감, 그래도 별 효과가 없다라고 거의 50년이 아니군요. 20년 아니 40년 40년 정도 전에 이 책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전에 이 이야기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해석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튼 깨달음과 돌아섬과 변화라고 하는 것이 단회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남 전도가 지금은 적실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이지도 않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과정으로서의 전도라고 하는 것의 이론과 실천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순례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전도자의 역할이 사람 안에 있는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고 그 과정을 돕는 가이드, 이 가이드의 성격이다라고 하는 걸 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가는데 깨달음과 주대심과 성화와 공동체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돕는 거가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탐구를 할 수 있는 가이드가 돼줘야 되는 거고요. 그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때 볼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또 그들이 주대심을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데 이 돌이킬 수 있는데 우리가 사는 걸 보여주고 드러내고 또 그렇게 말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로 옆에서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으로서의 전도 모델을 그래서 제시를 하지요. 6가지 예수님의 이 다양한 모습들을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들을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그것에 대하여 돌아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돕는 것, 깨달은 경우에 돌아서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는 것 또한 과정으로서 생각하는 것 이걸 서포트하는 역할이 과정 전도를 돕는 우리들의 역할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론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론을 근거로 해서 과정전도의 실천이라고 하는 방법론도 나오게 되는데요. 몇 가지 유의점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의점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법에 있어서도 이제 소그룹이 전도해야 된다. 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 영적 훈련을 통해서 전도해야 된다. 전도를 위한 예배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방법론 역시 세월이 벌써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좀 달라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옛날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맞게 이런 이론을 가지고 과정으로서의 전도를 위한 이론을 가지고 만남 전도에서 과정 전도로 한번 단회적으로 하는 전도에서 긴 시간 함께하는 전도의 방법으로 전환을 고민해보고 이것에 대한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리처드 피스의 신학이 말하는 회심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회심에 대해서 단회적이라고 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이해하지 않고 단기적일 수 있고 단계적일 수 있고 과정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열어놓고 근데 그런 근거가 단지 느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한 책과 그 책에 쓰여지는 방식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과정으로서의 전도가 실제로 어떤 단회적인 전도보다 더 많고 일반적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전도의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었던 책입니다. 탄탄한 신학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또 성경 본문을 귀납적으로 연구하고 구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 책의 강점이고요. 좀 더 보완을 한다면 초대 교회가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와 좀 연결이 된다면
신약이 말하는 회심이 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영향을 맺히고 열매를 맺었는가까지 좀 연결해서 본다면 저는 이런 과정으로서의 전도, 여정으로서의 전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시대에 중요한 전도 방법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멋진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